오늘 이제 김근주 교수님께서 구약성경과 창조의 세계관 제목으로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인 이정모 관장님께서 과학으로 다시 보는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신대 신대원 원장이신 전철 교수님이 신학으로 보는 창조, 그리고 마지막에 6월 2일은 한동대 손아철 교수님이 첨단 기술과 한국교회, 이런 제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은 조금 더 강사님들이 글을 손질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이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출간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좋다고 일단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정리되면 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첫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주 교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그거를 만드시고 지금 이제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근주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를 시작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라고 합니다. 뭐 제가 공부한 것이 구약이고 그러다 보니 주로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뭐 당연히 뭐 신약 성경도 있지만 하여튼 성경과 창조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글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에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이고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시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창조 신학에 대해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싶고요. 특히 이 구약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뭐 이 성경책이라는 게 사실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모세 시대 때 이 율법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문명 자체가 아니고, 가령 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도 일반인들은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글 뭐 볼 기회가 평생 가도 없었을 거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었을 거기 때문에 뭐 이 글 문화 일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성경을 읽고 듣는다라는 게 그래도 익숙해지는 시대가 저는 신약 교회가 형성되던 주후 1세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요 사람들이, 거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전해받은 성경, 오늘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어떤 책이라고 이해했는지,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배웠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에는 뭐 복음서니 바울 서신이니 이런 것들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을 거고, 당연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일 겁니다. 그러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이, 이 구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가 저는 우리말이 썩 잘 반영했다 싶진 않은데, 거기에 쓰여있는 그리스어 단어는 호흡하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뿜으셨다, 뭐 숨을 내쉬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한 표현인 거죠. 이 구약 성경, 지금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뭐 디모데나 바울에게는 그냥 성경이었을 그 책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뿜으신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문자주의적인, 축자적인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만들 만큼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더라, 디모데후서가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뿜은 거야. 그래서 1.1획 또 오류가 없어. 그딴 거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주제입니다. 그거는 근대 이후에 근대와 현대 시대로 와서야 오늘 우리 사람들은 정확, 무어 뭐 이런 것들에 겁나 관심이 있지만 고대인들에게는 모류가 있네 없네는 사실 고대인들에게는 아무 관심사도 아닌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 성경 무어니 뭐니 이런 가르침들이 생겼지만 그 가르침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적어도 디모데후서는 그딴 가르침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전 정확한 표현 일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이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내뿜으셨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티도 틀림없어. 이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전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교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책망,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르게 함, 올바른 길이 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의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디카이오시네, 이 바울과 연관해서 첫날 만날 나오는 것입니다만 여기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네 개신교 교회가 뭐 이 칭의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알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 바울이 생각하는 이 디모데후서가 생각하는 의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연결되는 의 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정의 교육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내뿜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궁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점점 더 정의로워진다. 이게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내뿜으심을 무호 같은 황당무계한 가르침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뿜으심을 정의 교육하고 연결시키는 것. 이거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거 가지고 자꾸 보수인 개신교, 저도 보수 개신교 출신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속한 통합이니 합동이니 이런 교단들이 그런 황당무계한 무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한국 개신교 교회가 삶은 진짜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성경 말씀은 겁나 세게 믿는 진짜 꼴불견인 상황이 되었지요. 계속해서 우리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경 자꾸 읽으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짱짱해져 간다. 이게 디모데후서가 생각하는 것인 겁니다. 근데 이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버리는 우리네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이 책 겁나 열심히 읽으면 정말 정의로워질 거고 마침내 선을 행할 능력이 짱짱해져 갈 거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에서의 바울은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가르침,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내내 관심이 있는 게 바른 교훈하고 이 바른 교훈에 대한 강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했던 이야기를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인가요? 이 오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목적은 점점 더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정의로워지는 것, 그 다음에 점점 더 선을 행할 능력이 짱짱해져 가는 것, 뭐 이런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거와 연관된 게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거침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들 목회자, 교역자들이시라면 우리 MDB 공부들을 하면서 신약의 구약 인용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얼핏 들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기자들, 복음서 기자든 바울이든 간에
구약을 인용하는데 어찌나 과감하고 파격적인지, 그러다 보니 뭐 이런저런 굉장히 까다로운 설명까지 나오지요.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겁나 까다롭게 설명해야 돼. 왜 그런가요? 명료하지가 않고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보니 굉장히 까다롭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까다로운가요? 원체 파격적으로 인용하다 보니 이 구약 본문이 분명히 신약 기자가 우리가 보는 구약 본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용하고 있더라. 이분들 작구에 매이지 않는구나. 구약 텍스트에 작구에 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구약을 이용하고 있구나. 가끔은 그런 인상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가 기뻐하시고 초대하시는 삶이 무언지를 알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를 닮아가게 되고 정말 죄인이고 진짜 끔찍하던 우리들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때, 이게 저는 첫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구약에도 그와 연관된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꽤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은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명철할 때 자랑인데, 명철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거 참, 사랑이란 이 히브리말 헤세드입니다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허공 중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불의가 가득하고 참혹한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명철이라는 거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 이거 알아가는 것이 성경 교육의 목적이고 방향이구나 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이걸 깔고 날 때 이 성경책은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책이구나 싶은 거지요. 가령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를 에스더까지라고 해야 될까?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런 역사서가 있고 아마도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게 사도행전 이런 책이 있겠습니다만 이 책들을 역사서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역사를 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우리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솔찬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역대기 빼고 열왕기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역사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왕의 제위, 연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앞뒤가 안 맞다 보니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왕이 돼서 얼마 통치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되고 수직선 위에 그릴 수 있냐? 못 그립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도 없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하여튼 성경만 가지고 이 수직선 위에 임금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그 앞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어떤 역사책도 자신 있게 딱 꼬집어서 역사를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스스로가 충돌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한 책, 어느 한 구절을 내팽개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히스기야가
몇 년의 임금이 되었는지, 히스기야 이 주전 701년에 사내립이 침공했다. 이건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가 히스기야 제위 몇 년째 되는 해인지는 이스라엘 역사책마다 다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 다루는 게 있습니다. 북왕국 최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시기인데 막상 열왕기하는 여로보암 2세 시기를 굉장히 조금만 다루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가 뭐 1, 2년 통치한 것도 아닙니다. 제 기억에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했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분량만 최전성기였었는데 정말 짧은 분량만 할애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책들은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일이지만 사무엘 열왕기 같은 책들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마지막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니 결국 남한국까지 다 멸망한 다음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느냐, 오직 그걸 말하고 싶어서 지난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구약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에 실려있는 내용 혹은 뭐 다른 것들도 그렇고 신학적 역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역사를 분명히 다루지만 신학적,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전한다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사고방식,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역사의 요런저런 것들을 다룬다라는 점에서 신학적 역사라고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이 시편, 욥기, 뭐 잠언 이 정도를 빼고 왜냐하면 시편, 욥기, 잠언에는 뭐 역사에 관한 내용 자체가 또 드물다 보니 이런 우리 보통 시가서라고 분류하는 책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구약의 책 전부가 다 신학적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신학적 역사라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싶고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더라는 거죠. 특히 바벨론 포로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상황이 되었는지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것까지를 생각할 때 그 점에서 구약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근데 구약에는 역사라도 등장도 하지만 하물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실 우리 이른바 창조과학, 사이비학문이기 때문에 이른바라는 말을 붙입니다만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사이비학문이, 사이비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뭐 신약 성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 구약, 특히 이 구약의 앞부분 책들하고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사이비학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른바 창조과학이란 이런 사이비에서는 구약 성경을 마치 과학 서적을 읽듯이 읽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성경 구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천지를 만드셨나? 이 땅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역사들은 제가 역대기와의 비교는 아예 빼버렸지만 서로 충돌, 모순 이런 내용들이 뭐 허다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충돌과 모순이 열왕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나 역대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이 수천 년간 인류에게 이 구약 성경이 널리 읽혀온 까닭은 역사적인 정확성 때문이냐? 만일 그렇다면 국사책 읽으시라고. 만일 정확성이 목적이라면 수학책, 이 초등학교 산수책, 영어책, 국사책
거기에는 틀린 게 없어. 완전히 무호한 책들입니다. 그럼 그 책 읽으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러느냐? 전혀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가치는 역사적인 팩트, 데이터가 정확해서가 아니라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 책이 역사를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한 이 책들이 증언하는 내용 그게 인류를 지난 몇천 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귀 기울이게 만들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기까지의 내용으로도 저는 창조과학이 이른바 창조과학은 성경의 성격 자체를 전혀 틀리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리의 가닥이 될 수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성경이다라고 할 때 우리 성경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 읽기의 원칙은 문맥에 따른 읽기이겠지요. 단 한 구절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 우리 이 문맥이야말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은 문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성경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각각을 따라 각기 종족과 이 나라대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서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우리 성경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 명확한 강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 홍수라고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10장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가 있더라라는 점에서 창세기 1장 10장은 명백히 각기 종류대로 요걸 흩어져 살아감 이거 강조하는구나 싶고 요거를 이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이죠.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이려고 하고 이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섞어버리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문맥은 명확하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서 생육하며 번성하는 삶. 이게 야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뜻이구나.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런 식의 성경 이해가 당연히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창세기 이해가 있었고요. 전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을 때 네덜란드가 식민지 삼았던 곳이 아프리카 최남단이었었고요. 그리고는 화란, 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칼빈주의에 기반한 개혁주의에 기반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해서는 대거 남아공 이 남쪽으로 이주해 가서 그래서 세운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요. 소수의 화란 개혁주의자 백인들이 이주해 와서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국가 건설 이랬던 것이 이 남아공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남아공은 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인종 분리 정책.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아공에 이루고 있는 주민들은 이 소수의 백인이 있고 다수의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랬답니다. 전부 다 분리해서 백인 거주지역, 흑인 거주지역, 인도인 거주지역을 전부 분리해야 되고 인종 간에 절대 결혼해서 안 되고 왕래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으로 좁혀야 되는 이러면서 절대 이건 인종 차별이 아니라 인종 구별이라고 거주지 분리, 결혼 금지, 출입구역 분리 이렇게 해서는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 이런 것들이 아파르트헤이트의 기본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 줌도 안 되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 좌우하고 백인 거주 지역은 네덜란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겁나 깔끔하고 깨끗하지만
흑인 집단 거주 지역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참혹하고 제대로 이 관리되지 않는 이런 사상.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끔찍했던지 내내 문제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 데스몬드 투투라든지 뭐 이런 이 넬슨 만델라 이런 이름들과 더불어 온 인류가 다 알게 됐어요. 남아공은 지옥이라는 것. 남아공의 이 상황은 이 흑인을 차별하는 참혹한 끔찍한 세상이라는 거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거 다 폐지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아공의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이 문맥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그럼 다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 읽었더니 창세기 1장 11장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져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지? 그러면 어느 다른 사람끼리 교류하지 마. 이 종족, 이 핏줄 다른 사람들끼리는 같이 결혼하지 마. 같이 분리해 살아. 겁나 그럴싸한 말인데 실제로는 권력과 힘과 기술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남아공뿐이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마지막까지 흑인 노예 해방을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집단이 남부의 기독교인들 집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공부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 남부에서 이런저런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신문에 보면은 왜 어떤 양반이 글을 쓰면은 요즘 우리 신문도 가끔 그런 게 있지만 왜 프로필이라고 해서 그 신문 쓴 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남부의 백인 목사님이 이 신문에 기고하는 글을 썼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양반의 글의 내용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노예 제도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되어 있냐. 노예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 사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에 노예들을 향해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식의 말씀들은 사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절대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지 않아요.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처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상전에게 순종해라. 다만 육체의 상전들도 노예 사랑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백인 목사님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서는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노예제도 폐지가 아니라 노예 사랑이라고. 근데 인본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노예제 해방 뭐 이러면서 글을 썼고 프로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요? 에베소서를 문맥에 맞게 읽으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문맥에 맞게 열심히 읽잖아요. 노예제 폐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구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요? 성경 문맥에 따라 읽으면 다 해결되는 해결 안 된다. 어떤 겁나 문맥에 따라 읽었는데 참혹하게 차별적인 이야기, 사람 차별하고 이 갈라놓는 배제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구나라는 거 실제로 뭐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5절에 해는 태양이죠. 태양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의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힘센 장사같이 그래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태양이 운행한다. 이런 구절이 시편 19편에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거 문맥에 따라 달리 이해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중세 시대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했을 때 이 유럽의 사람들은 특히 중세 교황청 이런 곳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태양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행한다잖아. 명확하게 한치의 오해도 없이 쓰여 있는데 근데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돌겠네 싶은 생각이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편 읽으면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보고도, 그리고 우린 다 알아요. 절대 태양이 도는 게, 태양 지원자도 물론 자전과 공전을 하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자전과 공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편 19편이 있는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 교회는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을 것 같았는데 그걸 인정해 줘버리면, 성경에는 근데 태양이 움직인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길까 봐 이게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 소홀히 할까 봐 두려웠고 끝까지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부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19세기인가 와서야 공식적으로 이 지동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변화가 다 이미 사회는 다 지동설로 바뀌어버렸지만 공식적인 인정은 한참 늦었다. 다 있죠. 이게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지동설 주장을 하자 이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이 바보 같은 놈, 이건 물론 제 이야기입니다만,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방인과 싸우다가 시간이 급했을 때 태양아 멈추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루터가 들면서 만일 너희들 말대로 지구가 돈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태양아 멈춰라 할 게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 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 태양아 멈춰라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 바보들. 이게 루터 형제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알아요. 이 형제님 바보구나라는 걸 오늘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행한 종교개혁의 타당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루터가 가진 성경과는 허접한, 정말 그 시대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허접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지동설 받아들이면서도 여호수아의 태양아 멈춰라 사건을 읽는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것, 하나도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물어보면 이 본문 때문에 사실은 답을 하기가 어렵고 겁나 심란한 사람들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태양아 멈춰라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지동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공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문맥을 겁나 열심히 고려한다 해도 안 되는구나.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절대 근데 문맥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원칙은 문맥에 따른 이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들은 문맥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거구나를 알아도 현실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억압하게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노예제도를 예를 든 것이 있고요. 아파르테이드 인종차별을 예로 든 것이 있고요. 가장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제는 여성차별입니다. 이 바울이 너무 오해될 말씀들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여자들 교회에서 입 닥쳐라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를 명확하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가령 여성한테 이 투표권도 주고 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게 되면, 가령 여성이 이 한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그 도시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 반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시장이 되어버리면 여자 시장이 남자 직원과 이 사람들을 주관하겠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거 바울이 말했던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역시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자들은 진즉 투표권을 다 가지고 저들끼리 다 해먹지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까지는 겁나 시간이 걸렸고, 그 기본에 뭐가 있냐? 그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성경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니죠. 바울은 명백히 그런 의도로 고린도전서에서 명백히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를 틀리게 이해한 거 정말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 시대랑 안 맞아요. 여성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안 맞게 되어버리는, 이 충돌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기본적으로는 문맥으로 다 되지만 문맥으로 안 될 때가 언제냐? 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이 지위를 격하시키거나 뭐 이러는 경우이지요. 우리 이번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교단이 다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제가 저는 통합적 목사이고 통합하고 지금 아무 상관도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만 전 여성 목사 한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정말 사기꾼의 도둑놈이라고 뭐 어떤 교단이건 나발이건 정말 도둑놈들이라고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합동측이나 합신적 목사님하고 원수 짓고 살진 않고 주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지만 한 분 한 분은 좋은 분이고요. 그딴 교단은 개쓰레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한 통합층도 개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통합측에 가령 10,000교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여성이 담임 목사인 경우는 10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합동은 미친놈들이라면 통합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성 한수 아마 통합측 같은 경우는 20년 전인가 그때 통과됐을 겁니다. 근데 그 긴 세월이 지날 동안 통합측 1만 교회가 있다면 100교회조차도 여성 담임 목사가 없다라는 건 진짜 위선자들이구나. 진짜 위선자고 가증한 집단이구나. 저는 그게 한국 개신교 통합의 현실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통합도 겁나 씹으니 여성한 잘한다고 합동 씹어도 그러려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문맥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구나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문맥 가지고 쉽지 않은 것이 있다. 왜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문맥으로 안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 보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도 봐요. 그렇지만 바울이 무슨 뭐라 로마서라는 글을 쓸 때 바울은 2000년 전에 누가 보리라고 상상도 안 했겠지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자기랑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보라고 뭐라 쓴 건 거고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글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수천 년 뒤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당대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들을 쓰고 모으고 이렇게 만들어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은 1차 독자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하고는 최소한 2000년 넘는 간격이 생겨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맥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글은 문맥에 따라 읽으면 해석이 돼요. 근데 문맥에 따라 읽는 태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 신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1차 독자가 2000년 이전 사람들이 1차 독자이다 보니 오늘 우리하고의 이 간격이 문맥을 다 알아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버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이 과학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아 멈춰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인류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발견한 게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땅에 이 겁나 꼴보수 이른바 창조과학 사이비들은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127억 년 전에 막 우주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00년 전에 인간이란 존재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쳐요. 10,000년이라고 쳐도 그 10,000년 역사 가운데 인류는 지동설을 언제 알았느냐? 500년 전. 진짜 최신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었다 깨도 지구가 태양 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 결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도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도 이건 그 양반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고대의 신약 성경은 주 1세기,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오래전에 과학적 사고방식의 한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지만 구약이 배경으로 깔고 있는 과학 기술도 하나님의 진리냐? 땡 아니겠다. 인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서슴없이 고대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분별하려는 노력들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른바 창조과학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구약 성경에는 수천 년 전의 과학 문명,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정말 구약의 사람들은 24시간짜리 7일 만에 정확하게는 24시간짜리 6일 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정말로 고대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정말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태양이 멈춰지는 일이 생겼을 거라고 뭐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믿었을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고도 흔한 일이고 뭐 그러했었으니까요. 가령 우리 신라의 박역것의 형제님이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알에서 태어나는 건 닭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박역것의 형제님이 알에서 태어나고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나고 막 그래요. 그게 언제냐? 주 1세기 삼국시대 초기였다라는 주 1세기면 예수님 바울 시대예요. 예수님 바울 시대가 첨단 시대 같지만 그대로 한반도로 오면 박역것의 형제님 알에서 태어나던 이런 구라가 통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시대랑 다윗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는 박역것의 형제님의 시대보다도 1000년 더 뒤로 가버리는 어마어마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과학, 지구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기대어서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려고 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맥을 따라서 열심히 파악할 일이지만 그 본문 속에 담겨있는 고대의 과학적인 상황들, 이건 절대로 영원한 진리일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있겠지요. 이 과학 이야기는 또 우리 이따가 또 다시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두 번째 우리가 또 간단하게 짚고 갈게. 그래서 이 고대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다 보니 오늘하고 몇천 년 차이가 나면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건 우리 뭐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죠. 2000년 전, 2500년 전 문화하고 지금 문화가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지요. 창세기는 야곱이 이 두 자매를 라헬과 레아 두 자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창세기는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되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근데 레위기만 가도 살아있는 동안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는 건 죄다고 하나님이 이건 심판하신다라고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그 한국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난리법석을 떠는 레위기 18장, 20장에 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두 자매가 다 살아있는데 다 자매를 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바도 취하고 뭐 빌하도 취하고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일부 다처가 일상이지 않습니까? 뭐 다윗 형제님 같은 경우는 자매 바글바글하게 뭐 솔로몬 형제님 막 엄청난 자매님들 막 이런 세상 우리 그거 보고 다윗이 그랬으니 나도 다윗이 바세바도 만나고 아비가일도 만나고 그랬으니 나도 그랬다가 우리 뒤지게 맞고 또 맞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랑 문화가 달라져 버린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요. 다윗이 아무리 일부 다처였었어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일부 다처는 죄아가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문화가 달라서입니다. 문화가 달라. 가령 지금 21세기의 전 세계 문화가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제가 상식이 문화였다. 그럼 이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문화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처다부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안 지키는 이게 저는 훨씬 더 강한 요인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문화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이고 뭐 이랬다라는 것이지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뭐 편한 것이기도 하죠. 좀 더 어려운 건 세 번째입니다. 시간적 간격이 겁나 크게 생기면서 이 문맥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세계관 이라는 겁니다. 세계관. 가령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 보고 넌 뒤지게 땀 흘려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와 보고는 너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딘가에서 창세기 강의를 나누는데 어떤 젊은 자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마치 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면서 가령 여성에게는 왜 노동의 수고는 너는 땀 흘려 노동해야지 먹고 살 거야. 왜 이런 말씀을 왜 여성에게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이걸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생물학적인 남성이다 보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뭔가요? 기본 전제가 뭔가요? 가부장제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애 낳고 키우고 이게 창세기 3장에 깔려있는 기본입니다. 이거 요즘에 통하나요? 안 먹힙니다. 요즘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 다 일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는 무조건 육아와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며 나눌지가 모든 부부들의 다 당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뿐인가요? 제가 속한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에 비혼 여성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0대, 40대 싱글 자매들의 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지요. 전 그 자매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 전 충분히 납득이 돼요. 결혼하기에는 형제님들 너무 찌질해요. 너무 찌질하고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고 좀 괜찮은 형제님은 20대 결혼해버렸거나 뭐 이러다 보니 이 30대, 40대 자매님들 제가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도 너무 괜찮은데 하여튼 그럼 그 자매님들 가령 비혼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자녀를 낳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하와 보고 넌 해산의 수고야. 결혼하지 않는 자매는 아이를 낳지 않는 자매는 결혼했는데 불임이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창세기 3장은 가부장제가 전제구나. 그러면은 가부장제는 영원한 질서인 건가? 가부장제는 영원한 가치인 건가? 이거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 8호학번입니다. 85년에 대학 입학해서 저희 대학부 아이들 동기들하고 막 성경 공부 이런 그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면은 맨날 그때 젊은 청춘들은 끝에 가면은 자신의 비전 나누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매님들 가운데 놀랍게도 자기 비전은 현모양처예요. 놀랍게도 그런 자매님이 1985년에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20살 된 자매가 너 꿈이 뭐야? 현모양처. 그럼 다들 넘어가 버릴 거면 난리가 나고 너 미쳤냐? 너 부모님이 누구냐?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20대 자매님들에게 현모양처는 결코 꿈도 비전 이건 사실 정상적이지. 지금 현모양처를 누가 꿈꾼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싶기도 한 것인 거죠. 요 20년, 30년 사이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저는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는 붕괴되고 있다. 가부장제는 무너져 가고 있고 페미니즘과 더불어서 가부장제는 무너지고 저는 이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일 거다. 남자와 여자가 전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 정상적인 변화일 거다 싶어요. 가부장제가 성경의 전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가 뭔가요? 할례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 고대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했던 제도가 할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구약 전공하면서도 문제가 안 돼. 이것도 역시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여성 교수님, 우리 이화여대에 계신 이 교수님에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만 할례는 근데 남성 성기에다가 가하는 어떤 이 수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래요. 그러면 여성은 대체 뭘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 말입니다. 그럼 여성은 뭘로 표시하지 싶은 것인 거죠. 이거 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때도 여성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더 힘이 썼을 텐데 왜 이따오지 싶은데 뻔한 겁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은 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은 뭔가요? 어린 여자는 아버지가 대표하는 거고요.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통제 아래,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통제 아래.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이면 되는 거고요. 남편이 하나님 백성이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가부장제에 쩔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해야 될 거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할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할례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있고 오늘날에 우리 가령 그와 얼추 비슷한 세례 같은 경우 당연히 남녀 차별 없이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이 세례라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누는 것이 그 세 번째가 세계관 이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 강의에 이게 초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세계관은 훨씬 더 어려워요. 곧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문화가 달라졌어요. 결혼 풍습이 달라졌어요는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동의하고 바뀌었으니 이건 따라야지. 문제가 없어요. 세계관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한국 개신교 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사고방식이 겁나 쩔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여기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단 영상을 켜신 분들은 다 형제님들이기도 하고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어떤 중요한 단체들마다 전부 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중장년, 노년 남성들, 뭐 저희 느헤미야도 저희 느헤미야 교수님이 8명이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8명의 남자들이 8명의 중년 남자들이 시작한 그때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야 진짜 우리도 쩔었구나 쩔었어 진짜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 개신교 전체가 전 그 점에서 허접하다 개허접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개허접하다 싶어요. 전부 다 중년 남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니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교회가 저는 가장 뒤처지고 후지고 허접한 곳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허접함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온전한 영광을 회복할지는 정말 우리 시대 교회의 정말 과제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세 가지 시대적인 간격이 생김으로 인해 문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달라진 문화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과학기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변화되는 것들 이건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천동설은 절대로 영원한 가치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은 분별해야 되고 그 시대의 과학기술에 맞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양상에 맞게 성경을 그 시대의 변화하는 가치관에 귀를 기울여 성경을 이게 저는 오늘날의 해석자에게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른바 창조과학은 문제다인 거죠. 1번이 신학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것처럼 이른바 창조과학은 구약 성경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신학적인 파산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을 거면은 창세기 1장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읽을 거면 당신은 노예 제도를 지지해야 될 거고 여성 한수는 반대해야 될 거고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해야 될 거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줘서는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성경에 문자는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동설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고. 천동설을 고수하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건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그런 가르침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은 신학적으로는 파산이다. 너무 허접한 사고방식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래서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제가 쭉 보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학자라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 석사 박사 공부 해보셨더랬습니까? 석사 박사 공부 결국 논문 공부이지 않습니까? 특히 박사학위를 했다라는 건 전문가가 됐다기보다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이지 않습니까?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신학자 가운데 저는 성서학자 없다. 적어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구약을 박사까지 했는데 창조과학을 지지해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신약은 이 신약하고 사실 창조과학은 연관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구약이 주로 문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구약 바닥에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데 구약학 공부를 박사까지 했다? 저는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냐? 이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다 싶어요. 신학적으로 창조과학은 파산이지요. 과학적으로는 어떨까 할 때, 이건 저는 전혀 모르는 영역이고 과학자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학위를 박사까지 다 한 사람이 드물고 있더라도 창조과학의 주장으로 우리 제대로 된 아카데믹 저널에 글을 실은 사람이 있냐? 단 한 명도 없다. 이것도 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파산일 거다. 창조과학이라고 했지만 창조와 해당되는 바 신학적으로 도무지 인정될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는 그야말로 허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언젠가 이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들하고 또 다른 학교의 이 생물학 교수님들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사여서 한번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이사여서 강의를 제가 몇 주 하면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창조과학, 한국 창조과학회 회원이신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랑 그 문제 가지고도 약간 논의가 해서 근데 그분들 겁나 신사, 저는 그냥 겁나 싸가지 없게 말하는 판이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겁나 신사적인 교양과 기품이 넘치는 분들이어서 제가 말하는 걸 그냥 들어주셨습니다만 그분들 생물학자로서 그분들이 하는 건 창조과학이 말하는 게 옳다는 단 하나의 글도 쓴 게 없습니다. 진화론 체계에 문제 있다. 요거는 이분들이 학문적인 저널에 적지 않은 글들을 실었다 싶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할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 구약에 문서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구약이 이 5경의 이 JEDP라는 4개의 문서로 이루어졌다. 우리 MDB 때 얼핏 들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서설은 이론입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한때 유럽을 압도했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가진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는 글들이 나오면서 교정되고 수정되고 이제는 처음에 나왔던 문서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전 세계에서 구약 성서학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있는 가운데 있고 근데도 다시 미국의 예일대에 있는 어떤 학자는 그 문서설이 지금도 타당해 부활시켜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 서양 학자들은 이 어떤 이론이 나올 때 그 이론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겁나 열심히 비판하고 이 지적하고 그래서는 보완하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 원래 모습이 다 바뀌기도 해요. 이걸 보고서 이게 저 학문의 특징이라는 학문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고 체계를 갖춰가고 뭐 이러는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진화론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얼마든지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보완될 거고 바뀌어갈 거고 어쩌면은 다윈이 말했던 처음 했던 이야기 제가 과학 쪽 하나도 몰라요. 다윈이 말했던 종의 기원에서 말했던 그때하고 지금의 진화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 안에서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은 모든 것은 다 이론인 거고 그 이론의 약점, 문제점 당연히 비판하고 씹고 박살내고 변화되고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가건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실체에 가까워져 가는 거지. 이걸 두고서 진화론은 허점 많은 이론이야. 그러니 창조가 이 말이 안 되는 진화론이 아무리 뭐가 문제가 생겨도 그게 창조론이 옳다라는 걸 한 톨도 입증해낼 수 없는 이야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려면은 창세기 1장이나 2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뭐 이런 그런 글들을 아카데믹 저널에 싣지 않는 이상은 창조과학의 모든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파산이다. 이거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할 특강으로는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비열한 짓이라고 이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고등부 때 창조과학 특강 듣고 자존감 만땅.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야. 그때 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이 해시계가 뒤로 뭐 10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걸 다 합쳤더니 미국의 나사가 지구의 나이를 보는데 하루가 비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제가 고등부 특강 때 수련회 가서 들었습니다. 그 듣고서는 우와 정말
짱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다고 제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 창조과학 가지고 논쟁 겁나 했더랬습니다. 이 진화로 말하는 사람들하고 붙여 싸우고 막 중간 화석은 있네 없네 하면서 막 했었습니다만 좀 지나면 알았어요. 제가 말했던 게 다 개소리였다라는 게. 말도 안 돼. 미국의 나사인지 볼트인지 그런 데들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하루 단위로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은 아직도 없거니와 제가 들었던 그 자존감만 땅으로 만들었던 창조과학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고 지어낸 이야기였고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창조과학 진영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입니다. 여전히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정말 성경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전 이거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싶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열심으로만 해결할 거면 뭐 안 되는 것이겠죠. 열심은 뛰어나지만 그들은 과학으로도 파산이고 신학적으로도 파산이다 싶은 것입니다. 창조과학이 틀렸다라는 거 기본입니다. 그럼 창조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다라는 걸 고백하지만 근데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되었겠구나. 저는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다 그래야 된다고는 아무 상관. 창조과학은 쓰레기야. 이거는 다 동의해야 되는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저는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만이 길이다라고는 뭐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에도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내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야 됩니다. 제가 다 연락도 해야 되고 제가 다 꼼지락거렸어야 되고 제가 다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구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더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명백히 고백하지만 그 순간에는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꼼지락거려야 되더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굳게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진화의 과정이 가능했겠다.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셨고 근데 지나고 나서 이거 보면서 이거 뭐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게 충분히 타당한 고백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이 창조 이야기가 겁나 중요할 것 같은데 창조주 되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장 빼고 나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막상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는 뭐 노아 홍수 때도 나오지만 이런 거 빼고 나면 막상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같은 책들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찬양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것이 있고 예언서들 이사야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예언서에 조금 예언서도 특이해요. 이사야서에 아모스서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지 또 다른 예언서들에는 글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구약의 책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에 대한 선택과 약속 출애굽의 하나님 이 두 주제가 구약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돌아가는 지점들이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돌아가는 건 예상외로 굉장히 적은 수의 본문들에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8편 같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이지요. 이 8편의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걸까 싶은데 거기 2절인가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복자들을 뭐 잠잠케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힌트겠죠.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력한 존재가 어린아이 젖먹이잖아요. 이런 존재인데 근데 그 입,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입에 권능을 세우시더니 원수와 보복자는 성인 남성, 힘센 성인 남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원수와 보복자를 무찔러 버리시는 가장 약하고 무력하고 말도 잘도 못하는 이런 존재를 들어서 그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 사납고 드센 존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게 시편 8편의 배경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피조물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 주석자들은 시편 8편이 창세기 1장을 노래한 거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이 서로 이 통하는 생각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그리고 그 시편 8편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3, 4, 5, 6, 7 전부 하나님 겁나 힘들어요입니다. 계속 우리 이런 시들을 옛날에 들었던 기억 나십니까? 탄식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런 시들, 탄식시죠. 3편부터 7편까지 다 탄식이고요. 8편, 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다시 10편부터 계속 한 몇십 편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탄식의 내용이 이어지더라이죠. 그래서 8편은 탄식의 물결 속에 이 8편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결국 시편 8편의 맥락은 뭐냐? 고난입니다. 끝도 없는 고난, 이전에 닥쳐왔던 고난, 앞으로도 닥쳐왔던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게 내가 뭔데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까? 근데 영화와 존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창조신의 언급이 이렇게 시편 8편에 연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창조와 연관이 되는구나. 고난 중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넘어가더라이지요. 요거랑 딱 맞는 게 욥기이죠. 욥 같은 경우도 욥기 3장부터 욥이 하나님을 향해 거센 항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하나님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 욥기에 우리 몇 장부터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대답은 전부 주제가 뭔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너 산양의 새끼 치는 때를 아냐? 너 베헤못이 어떤 건지 아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대답. 욥의 극심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하시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구약의 사람들은 고난과 창조를 연결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이죠. 무로부터의 창조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나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땅이 이미 존재하는데 혼돈과 공허인 거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라는 것도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 위를 운행하신다. 물도 이미 존재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닙니다. 뭔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시편 74편이나 이사야 5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괴물들하고 싸워요. 탄닌, 리워야단 이런 괴물들과 싸워서 물리치시고 세상을 지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 74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이거다 싶어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구약에 기반한 가르침은 아니다요. 다만 이 바울이 로마서 4장인가 5장인가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리의 중심이 되는 건 거고, 훗날에 이 교리학자들, 조직신학자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구약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막 말하려고 해요. 불가능한. 구약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다. 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은 그러면 언제 생겼냐? 바울이 처음 깨달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게 마카베오 하라는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 구약에는 없고 가톨릭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런 책들이 거기 우리 몇 권 더 있지 않습니까? 마카베오 하에 보면 이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 왕이 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신앙 박해를 해요. 이 토라를 다 불태워버리고 할례 행하면 죽여버리고 돼지고기 안 먹어도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한 3년간 이 박해를 진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박해 때문에 죽었고 뭐 마카베오 하의 기록으로는 8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중에 일부는 도망쳐서 이 독립투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임금한테 잡혀와요. 잡혀와서는 너네 신앙 버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이 어머니와 7 아들이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그래서 한 명씩 이 큰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뭐 가죽을 벗겨버리고 살을 조각내고 물을 완전히 팔팔 끓여서 끓는 물에다가 이 다 조각내버린 시체를 집어넣어서는 팔팔 끓여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뭐 이렇게 한 어머니와 7 아들을 다 죽여요. 그 장면에서 이 7 아들이 죽으면서 다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 그 마카베오하 7장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마지막에 막내 아들 한 명 남았고 그러자 이 임금이 쟤까지 죽으면 다 끝이다. 엄마한테 너 쟤 설득시켜라. 이제라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하면서 너는 내 뱃속에 났지만 내가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하고 아들이 신앙을 지키고 죽고 어머니도 죽고 뭐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마카베오하 7장에서 어머니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더라.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드신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로부터의 창조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첫 본문입니다. 이 모든 문헌들을 통틀어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등장하는 가장 첫 본문이 주전 2세기 중반 마카베오 하 7장. 아마 마카베오 하라는 책은 주전 2세기 후반, 주전 1세기 초반 이때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때 유대 사회 내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는 어떤 맥락에서 생겨나느냐?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도 그냥 순교가 목을 탁 잘라버리는 순교가 아니라 살을 완전히 조각을 내버려서는 끓는 물에 넣고 끓여버리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죠. 이 어머니와 7 아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근데 우리의 모든 육체는 산산이 쪼개져 버려서 완전히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없는 데에서
존재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완전히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기품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순교라는 현장 속, 육체가 갈갈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순교라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뭐였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신앙, 뭐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해서 창조신앙은 아까 우리 시편 8편 그리고 욥기는 고난하고 고난 속에서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답이 되었다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카베오하 7장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야말로 갈갈이 찢겨지는 순교 상황 속에서 그들의 위로였고 격려였고 기반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특이하게도 아모스서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언급들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다른 예언서들에 이런 말씀들이 그리 나오지 않는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이 그의 이름 여호와. 아모스 5장 8절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 다음에 9장 5절 6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고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 마치 이 아모스 시대 때 일종의 홍령처럼 존재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 구절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주를 이야기하는데 공통되게 나오는 게 땅의 높은 데를 밟아버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다가 쏟아버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뭔가요? 지진입니다. 지진 현상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언급들을 하는 거죠. 사실 아모스서의 시작 자체가 아모스리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 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이 고대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부패, 이 아모스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회정의에 대한 강조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안에 가난한 자를 짓밟고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묘성과 삼성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땅을 만져 녹아버리게 만드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기 오늘 하면 쓰나미일 겁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불러 쏟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경고하면서 너네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했던 거고 그리고는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이 지진이 얼마나 셌던지 이 스가랴는 아모스로부터 몇백 년 뒤입니다. 스가랴는 이 주전 5세기, 주전 6세기 후반 그때가 배경인 게 스가랴에서 보면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지진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몇백 년 뒤에도 기억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었던 것이겠죠. 아모스 1장 1절이 지진 전 2년 이렇게 연대를 설정한 걸 볼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정의를 내팽개친 백성들에게 경고했고 너네 인생 그따위로 살다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 강에 쏟아버린다 경고하셨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지진이 들이닥쳤고 그리고 아모스서는 이런 지진이야말로 하나님이 북왕국을 종래에는 멸망시키겠구나 이런 걸로 해석했겠구나 싶은 거죠. 마치 자연재해 지진은 자연재해 오늘날의 시각으로 완전히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아모스서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고대 이스라엘이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아모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권력이 탐욕을 부리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 이 무너진 세상을 우리 하나님 야훼 온 땅의 창조주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바닷물을 엎어 버리시고 심판하실 거다. 정의의 회복, 정의의 이
불의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물학과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사야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한국 창조과학회 전체 모임을 할 때 저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셔서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우리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해서는 창조과학 무슨 컨퍼런스인가 할 때 저도 한 꼭지를 맡아서 요런 이야기,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원초적인, 이게 아마 거의 10년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원초적인 형태 이야기, 창세기 왜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냥 난리법석이 났죠. 교수님 같은 분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만, 저는 당신들은 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면은 생 난리 법석을 떨면서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진화론은 사실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이론이 전혀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면 난리 법석을 떠는데 흙이 사람 됐다 그러면 겁나 기뻐하고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행동이냐.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쉽겠냐. 흙이 사람 되는 게 쉽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도 열받으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이때 제가 이 아모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회에 가득한 불의를 규탄하면서 이 땅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땅에 쏟으셔서 심판하신다. 창조과학회가 정의를 위해 싸우시라고. 그때가 아마 이명박 시대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양아치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랍시고 존재하며 온 나라를 참혹하게 만드는데 왜 창조과학자들은 이거랑 붙어 싸우지 않냐고. 당신들은 그러면 지난날에 유신독재랑은 붙어 싸웠냐고. 전두환 시절에 붙었냐고. 왜 창조과학자들은 우리 구약의 창조신앙은 전부 고난, 순교, 정의 이런 맥락 속에 창조신앙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버텨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건데 왜 한국의 창조과학은 호교론적인 기독교 진리 옳아요. 성경 말씀 다 옳아요. 이런 것들 속에만 머물러 있고 정작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쓰러지고 하는데 입도 열지 않는다면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신앙하고는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그 80년대 운동하시던 분들도 있어서 그 얘기는 좋은 이야기네요 하면서 저한테 동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한국의 창조과학 진영은 이 잘못된 논쟁들을 하고 있다. 창조로도 뭐 신학적으로도 문제, 과학적으로도 파산이겠습니다만 현실 속에서도 도대체 정말 창세기 1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지으셔서 뭐가 무슨 변화가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는가 싶은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우리 다른 우리 개신교 신학 안에서도 하여튼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구약의 창조신앙은 누구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기보단 고난 상황 속에서 순교 상황 속에서 생겨나게 된 거고요. 특히 이 마지막으로 할 것이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것에 이 창조신앙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시편은 결국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시편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된 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 신앙 공동체가 이 두 번째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때 불려졌던 노래가 아마 이 시편집 같은 이런 책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가령 뭐 북왕국 남왕국 시절에는 뭐 암몬은 저런 신을 섬기고 아람은 이런 신을 섬기고 에돔은 저런 신을 섬겨요. 우리는 여호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자기네 신들이 있고 우리는 여호와.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암몬의 신을 블레셋의 신을 굽신거리니 하나님이 혼내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요게 왕정기 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놈의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지? 우리 하나님의 바벨론의 신에게 진 건가? 아니더라이지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고 그러자 야훼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책들을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모으게 되는 거,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왜 망했나? 국력이 막혀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야훼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치신 거구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본격화되는 게 뭔가요?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일신은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구라야, 하나님 한 분만 진짜야, 이게 유일신이잖아요.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유일신 체계가 아닙니다. 너네는 그 신 섬겨, 너네는 그 민족은 그 신이네, 우리는 여호와야, 우리는 야훼야. 이건 유일신 신앙이지 않습니다. 유일신 신앙은 그래서 언제 생기느냐?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포로 사건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겁나 센데 하나님의 도구였네, 이런 것들이 이 야훼 유일신 신앙들이 생기게 되고, 여기랑 결합되는 게 뭔가요?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야훼 유일신 신앙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고백은 포로에 대한 고백하고도 연관이 돼요. 포로됨, 흩어짐, 낮아짐, 박살남, 초토화됨,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니며 살아가게 됨, 그때 이 사람들을 지탱해내는 게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 이런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창조신앙은 우리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또 흩어짐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창조주 신앙, 창조 신앙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김근주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혹시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면은 이게 손을 들어 표시해 주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관님, 김기성 사관님, 네, 교수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요. 강단에서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명확하게 방향이 다시 한번 정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 역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창조와 부활의 어떤 연속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저도 이제 지금도 부활절이지만 구약으로 읽는 부활신앙이라는 목사님 책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한국 교회 강단에 정말 필요한 게 이 부활신앙에 대한 재정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맥락으로 또 이런 강의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김근주 교수님, 그 책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없었나? 그렇지 않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사자에서 죽은 자의 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고대 세계는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었고, 우리 동양의 진시 왕자만 해도 장생불사해보겠다고 난리법석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도 당연히 내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걸까 당연히 생각했을 텐데,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사람은 죽으면 땅속으로 간다, 그게 끝.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일체 기대나 꿈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그게 오히려 저는 구약 성경을 정말 돋보이게 하는 책이다 싶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그런 거 믿는 거하고 부활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신앙의 요체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걸 믿는 것. 뭐 이걸 제가 줄여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신앙. 저는 그게 부활신앙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부활신앙 같은 건 뭐 죽은 다음에 세상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실 걸 믿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땅을 주실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꽤 큰 경제력이 있었음에도 막벨라굴 산 걸 볼 때 꽤 큰 경제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떠돌이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땅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안 주셨어요. 자손 때 한참 한 800년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죠. 전 이게 내세 같은 건 한 톨도 믿지 않았지만 이게 부활신앙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의 의미도 전 요거겠다 싶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예수 믿으면 죽으면 다 천국 가요를 믿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 불의가 득세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땅에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모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거다. 그걸 믿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 그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걸 근데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라는 종교를 기독교를 선택하면 죽으면 천국 가고 기독교에 안 들어오면 나중에 지옥 가고 이건 일단 겉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쭉 찾아보면서 도대체 정말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라면 구약에도 있었을 텐데 그럼 구약에서의 예들을 보면서 부활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걸 다루었던 짧은 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시죠? 혹시 뭐 자기 본인의 생각도 말씀을 하셔도 좋고. 네, 구반주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창조과학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것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창조과학의 이야기도 이봐 하나님이 진짜 있었잖아. 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잖아.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다 맞추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라 그럴까요? 그것만 계속 쫓아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제 삶에서 또는 어떤 세상에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 막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는 자위하는 듯한 어떤 그런 신앙으로 흘러간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좀 그러니까 교수님의 견해랄까요? 그게 엿듣고 싶은 게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왜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이 있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야? 왜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왜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가? 저는 우리가 왜 이런 색깔이랄까요? 왜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왜 그런가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고 교수님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참 중요하고 특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요만큼으로 깊이 생각한 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제 나름의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걸 나누는 것이겠습니다만 하여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저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해석을 못하면 우연이 돼버리는 거고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다 싶은 거고요. 근데 그렇다 이 해석을 강조할 때 흔히 생기는 문제가 그럼 사건이 없어도 된다는 거냐? 뭐 이런 것이 있죠. 가령 우리 부활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부활의 의미다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안 해도 된다라는 거냐? 뭐 이런 흔한 논쟁으로 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몇 개는 실증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게 본질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저는 그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본질이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싶은데 몇몇 경우들은 그게 본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난 것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은 의미만이 해석만이 아니라 사건 자체 정말로 그 사건이 일어났냐 여부가 저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싶은 거고요. 바울은 주로 의미를 따지는 사람이지만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건도 다루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뭐 그 점에서 부활은 단지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건 자체, 실증적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는 해석이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구약의 핵심이 아까 나눈 것처럼 출애굽입니다. 창조는 이건 안 돼요. 창조는 목격자가 없어요. 아무도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에 관한 진술은 전부 해석입니다. 전부 해석이지 한 톨도 거기에서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걸 알기는 어려워요.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셨다. 그 자체가 신학이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온 천지를 흑암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이 흑암을 없애버리기를 하지 않고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는 빛이 있었고 그럼 빛이 아닌 건 어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듦을 통해 어둠을 제자리에다가 두는 것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첫날 이루어진 일인데 그야말로 상징적이고 메시지가 넘쳐나는 말씀이다 싶어요. 창세기 1장은 저는 팩트일 수도 있고 이거 제가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은 한 절 한 절이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신학이에요. 철저하게 창조는 신학이지 실증적으로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창조를 입증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과학자들에게 넘길 세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 과학자가 낄 일인 거고 세상이 왜 생겼냐? 그걸 구약이 말하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를 성경 가지고 말하려 하면 끔찍하다 싶어요. 창조는 빼고 출애굽만 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정말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을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출애굽일 텐데 우린 그것도 사실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읽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에 보면은 이 홍해가 이 중간에가 갈라져 버리는 바람에 양쪽에 벽이 되어버리고 양쪽 그 사이로 지나가다 보면 양쪽이 막 벽 사이에 물고기 지나가는 마치 우리 수족관 아쿠아리움 걷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양쪽에 벽이 된 것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근데 성경의 표현은 또 한편에서는 명백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다고 동풍을 보내셔서 물이 이렇게 있다가 한쪽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쪽은 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쪽은 물이 멈추어 서지만 이쪽은 물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쪽의 수족관 사이를 지나는 게 아니라 한쪽엔 그냥 땅인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이 출애굽기 본문 자체가 도대체 양쪽에 물벽이 생겼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다 흘러가 버려서 마른 땅을 갔다라는 거제가 다 성경 안에는 다 담겨 있어서 도대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이 뭔가가 일어났다. Something happened. 요건 다 동의해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15장은 원체 신학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네는 이미 해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정말 출애굽은 일어났어
하면서 막 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 보면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설명이 한 가지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경향들이 생긴 게 저는 한국 개신교 신학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개신교 신학, 미국이나 호주나 이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이었던 이 미국 개신교 신학의 영향들이 아주 셌을 거다 싶은 거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신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증험과 성취라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됐냐? 뭐 이런 여부들이 중요했다 싶어요. 근데 그게 뭐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저희 세대까지만 제가 8호학번이라고 했는데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우리 교회 제가 고등부 때나 대학부 때 들었던 간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회복하셨어요. 내가 직장이 되었어요. 뭐 이런 간증들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 어디에도 그런 식의 간증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직장에 취직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이런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때 제가 20대 초, 10대 후반일 때 왜 그런 간증이 많냐? 우리 경제 발전기 완전히 그냥 쫙쫙 경제가 늘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직장이 일단 제가 대학 때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은 완전히 낯선 말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대학을 나오든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안 되던 성장기였었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도 그렇고 시대가 바뀐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때 너무 힘들고 가난했던 또 6.25 이 한국전쟁 직전 직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들에게는 저는 기독교가 끼쳤던 뭐 선으로든 악으로든 끼친 영향이 컸다 싶어요. 믿음 안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았고 그럴 때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졌던 경우들이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 그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때는 정말 성장기였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아지고 뭐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여튼 미국 신학에 제가 지금 뭐 나누는 거라 체계적인 생각은 전혀 아니지만 미국 개신교 신학의 영향이 엄청 클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완전히 바닥에서 일어설 때 이 무언가의 성취, 실제로 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전체 인구의 뭐 20%가 기독교인이라지만 상류층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꽤나 높은 자리로 진출시켜냈다 싶기도 하죠. 문제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었냐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우리 시대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생기고 아무리 기도해도 비정규직인 형제가 자매가 정규직으로 바뀌는 일이 거의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우리한테 최대로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교회에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지? 할 때 저는 저에게도 그랬고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시대에는 매우 중요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이 한국 개신교를 그냥 헛벌나게 까면서 씹어버리지만 뭐 제가 가령 1980년대 중반에 지금과 같은 나이였다면 50대였고 60대였다면 뭐 저도 하나 다를 바 없는 성장론자였을 거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막 하면서 생 난리법석을 하며 전 옛날부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막 이 난리법석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제가 살아왔던 시대가 이 그런 승리주의적인 기독교가 씨가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교회라는 것이 이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저로 하여금 또 구약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구약을 다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 그 하나님이라는 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는 저는 훨씬 중요해진 상황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학의 경향도 있겠고
우리가 처한 시대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뭐 나눌 수 있는 거 나눠주시죠. 예, 예. 얘기하세요. 김영준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소한 건데 사실에 관한 거고요. 마틴 루터가 이제 지동설을 부인하면서 했던 이제 이야기, 이거 사소한 건데 출처 좀 알려주시면 예. 네,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사람들 만날 때 하는 고민들인데요. 지금 어떤 고난이라고 고통 혹은 순교 이런 게 이제 사실상 어쩌면 없는 세대일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거나 한 게 아니라, 물론 아주 극빈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상황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순교에 고민이 없는 시대인데, 혹은 그리고 세대인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지금 창조나 부활이 이게 뭔가, 창조와 부활이 유효한가? 이제 지금 선진국을 선언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창조와 부활이 유효한가? 이제 역시 이제 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성서가 해석에 대한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서가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줘야 하고, 이렇게 읽었을 때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고, 해석을 해줘야 하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텍스트가 됐는데, 이게 우리 시대의 성서가 여전히 권위 있고 효용성이 있는가? 계속 이제 제가 하는 고민들인데요. 교수님 강의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고 저한테 버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조와 부활이 전 부활절마다 설교하기 겁나 심란합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신앙 자체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인데, 부활은커녕 예수님도 지금 잘 안 믿고 점점 줄어가고 쇠해져 가는 판이기 때문에 참 부활절에선 설교하기가 너무 막연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활은 내세는 전혀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고, 저한테 부활은 오직 하나, 희망과 기대. 내가 왜 때려치우지 않지? 내가 왜 목사 일을 때려치우지 않고, 내가 왜 교회 다니기를 접지 않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자체가, 저는 그래서 만일 구약 성경을 치약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치약을 끝까지 짜서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 구약이라는 치약을 끝까지 짰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희망,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지금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이게 다가 아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끔찍함을 버텨내게 만드는 힘이, 저는 부활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인 거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행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나 싶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 흔히 아는 대로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역사 안에서, 저 정말 이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전두환 시대가 정말 안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양아치 같은 세력이 천년만년 가지 않을까, 정말 그 생각을 했었는데 끝나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이 80년 광주가 적어도 회복이 되고 진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저한테는 새삼스럽지만 굉장히 놀라운, 제가 대학 때 그런 관심들을 가지면서 이건 안 바뀌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군데군데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 게 결코 다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는 부활이 안 나오고 신약에는 부활이 나오지만 둘 다 희망,
생각과 기대만큼은 저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는 하여튼 뭐 결국 저의 모든 설교는 왜 이 끔찍한데 이번 한 주를 또 살아야 되지? 그럴 때 저는 부활신앙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싶고 제 나름으로는 80년대 때 그렇게 운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겁나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 김문수 같은 끔찍한 이 사라져버린 작자도 있지만 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역시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저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제가 글쎄요. 하여튼 창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편 8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여튼 시편 8편은 정말 바닥에 처했던 그리고 너무 무기력했던 자신 거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각각 표현했습니다만 이거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가 힘이 좀 세지나 안 바뀝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인 채고 여전히 젖먹이인 채로 나는 하나도 바뀌지가 않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인 채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거창하고 복잡하게 뭐 신학적인 묵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나눔들을 저는 시편 8편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미미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전 그게 또 그날을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었었고 뭐 우리 청년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던 것이 성서 해석입니다만 저는 성서는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직관적인 책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잠언 같은 책이죠. 잠언 같은 책은 언제 읽어도 또 교회 안 다녀도 읽을 수 있는 책이 잠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직관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소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읽혔다라는 건 그 간격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같은 책은 이 거리를 무시하는 내용, 주로 속담이나 격언들이다 보니 2000년, 3000년의 시간 거리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다 보니 잠언이 술술 읽히는 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구절들은 툭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 간격 때문에 걸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구약 성경 읽으면서 쉽게 읽히는 책은 문제가 있다. 그 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 사실 구약은 쉽게 안 읽혀요. 근데 복음서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쉽게 읽습니다. 대부분 전 우리네 교우들이 신약 복음서를 틀리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라면 직관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만일 직관적이라는 건 독자가 우리일 경우는 직관적이에요. 지금의 저자들이 우리를 위해 뭐라 쓴 것들은 직관적입니다. 근데 2000년 전, 그래서 옛날 책을 다 폐기할 게 아니라면 옛날 책은 절대 직관적이어서는 안 되고 직관적으로 읽힐 때는 오히려 멈추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겁나 골똘궁리를 해서 읽는 것이 맞고 근데 성경의 이런 해석은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겠다이죠. 반드시 어떤 공동체건 어느 정도건 간에 신학을 좀 더 공부한 지체가 있어요. 그게 목사이든 뭐든 간에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체는 써먹으면 돼요. 저 같은 지체들이 또 한국 사회에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자들을 써먹으면 되는 거고 써먹어서 그러면은
그만큼 공부 안 해도 누구든 성경 해석하는 일은 저는 모든 그리스도 이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겁나 좋은 머리 절대 그딴 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직관적인데 진리가 고대 문헌 속에 담겨 있다 보니 이 고대 문헌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절대 직관적이지 않고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거 누구나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써먹을 수 있는 자원들이 사람들이 충분히 어디에든 있기 때문에 전 그거 활용해서 교회가 몸이라는 의미가 그거니 그걸 활용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성경을 자기 시대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작업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성경이 안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추상적으로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들을 써두면 이건 직관적이고 명확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은 그래서 추상적인 말들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진리를 그 당시의 말들로 문화로 표현을 해내다 보니 구체적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신구약을 읽다 보니 직관적이지 않아서 괴롭고 그래서 구체적인 구약을 읽으면서 말하고 싶었던 추상적인 가치가 뭐지? 그 다음에 그 추상적인 가치는 21세기 우리한테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지? 전 이런 작업은 이미 우리가 큐티 할 때 하고 있었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저 같은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막 복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보면서 다 고대에서 이런 표현이었다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그럼 그게 나한테는 무슨 상관이지? 사실 우리가 다 하고 있던 일이기도 하죠. 뭐 그런 맥락에서 이 부활 사건이 혹은 이 창조 사건이 오늘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전 뭐 그런 것들 가령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진술을 글자로 보진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 이런 설명들을 저 같은 신학 연구하는 지체들이 하는 작업이라면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누구든 왕이건 나발이건 누구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요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은 그럼 그게 21세기 우리한테는 뭐지? 요건 저는 절대 설교자가 낄 일은 아니다. 설교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어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한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지? 이 부분은 저는 교회 공동체의 나눔에 제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떠넘기는 것입니다만 교회 공동체의 나눔에 넘겨야 된다 싶어요. 예. 그 루터 이야기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방금 막 찾아보는데 못 찾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마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에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고하신 우리 김근주 교수님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광고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무 관장님, 국립과천과학원 관장이신데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도 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과학으로 다시 보는 창조, 이 박물관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도 이제 흥미로운데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인데 힘내시고 코로나 막바지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